2023년 2월 12일 주일 2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째 주 구약의 역사서인 사사기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로 23절 말씀으로 제목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23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스미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기 전에 사사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사기는 통일된 국가 조직을 갖추기 전 일종의 과도기 체제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하는 가운데 타락하고 범죄한 암울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동원하시고 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시는데 심판과 구원의 반복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원리를 배우게 되죠. 사사기의 저자는 탈무드나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사시대 말기와 왕국시대 초기에 활동한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BC 7세기 말경이나 6세기 초 유다왕 요시야 때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하진 않죠. 사사기는 반복적인 패러다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고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가중되는 범죄 가운데 이방 군대를 동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사를 통한 구원이 임하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시작되는 범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범죄의 역사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죄악성과 부패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나 인본주의적 윤리관이 인간을 구원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절망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자신을 복속시키는 자만이 오히려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내용은 반복된 범죄와 징벌 그리고 반복된 구원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에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자들이었고 재판관들이며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본서 사사기의 특징적인 진리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또라고 하는 말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 범죄와 배교가 잘 드러나 있으며 이는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잘 증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언약 위반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대가는 매우 클 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이 있을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훈련도 계속되겠죠. 여호와께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태도입니다. 광야 세대는 신앙교육에 실패했고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문화에 매료되었죠. 결국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만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은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다시 바알 종교로 기울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에 자복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사사기 악순환의 시작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이 악순환의 발단은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가 남겨둔 가나안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가나안 풍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당부한 것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설교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부족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 이 우상의 문화가 사회 속으로 스며들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약탈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추수 때만 되면 약탈자에게 곡물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주셨죠. 사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났고
이는 곧 약탈자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풍요의 신을 쫓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불신을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시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서로의 사랑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 과목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탐심이죠.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신은 풍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입니다. 가나안은 1년에 2번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기는 이른 비로 물을 준다 또는 물을 뿌린다라는 뜻으로 10월경에 있습니다. 이때 파종을 해야 겨울 내내 이어지는 건기를 버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기는 늦은 비로 봄의 작물이란 뜻으로 4월경에 찾아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하는 것은 유목 생활했던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부르는 부부신입니다. 이들이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이유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찾아 그 안에 있는 여자 또는 남자 사제들과 실제로 성관계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음란과 연결시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좀 더 이 배경을 알아볼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현실, 사명을 위함이 아닌 물질을 위한 직장생활, 자녀들의 학업과 성공을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기복을 쫓는 신앙관, 율법주의 신앙,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적 사사기의 악순환 고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나 권력, 명예와 가문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전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달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공중곳에 잡은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변함없는 진리 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함으로 그러한 칭호를 받았을까요? 바로 구제와 전도 그리고 선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칭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말로만 하는 복음 선포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 전달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 감동적인 삶이 이 세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벤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복음의 사각지대인 다른 세대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여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